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의의 면류관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쓰면서 그 앞부분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병사, 군인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충성하면서 싸우는 일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자다.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죠. 싸우는 사람이 병사니까요. 군인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경기하는 자, 특별히 달리기 하는 자, 경주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것은 바로 이 경주자로서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하고 연관된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군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군인은 따로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군대에서만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든지 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 앞에 나가서 훈련도 받고, 또 전쟁이 터지면 총을 들고 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왜 군인은 자기 집에 또 자기 어떤 일에 또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걸까요? 이미 농사하면서 전쟁하면 안 됩니까? 또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전쟁하면 안 됩니까? 훈련받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 훈련을 준비하는 것, 또 훈련받는 것, 또 전쟁하는 것은요, 모든 힘을 다 집중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젖먹던 힘까지 그 싸우는 일에 다 들여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울 때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고, 총을 들고 상대방을 위해서 싸울 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전쟁하는 중에 자기 가족 생각하고 자기 애인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졸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군인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다 막아주고, 국가가 다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전쟁하고 싸우는 일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마디로 거룩한 물입니다. 성도의 뜻이 그거잖아요.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 한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마귀를 정점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편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천군 천사와 또 우리 선한 또 거룩한 우리 이 우리들이 또 한편에 있는 겁니다. 이 두 편이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혹을 받고 또 지게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이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정말로 야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 절대로 합리적인 방법, 어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밤에 야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독가스라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이 기망과 전술이 굉장히 이 변화무쌍합니다. 자, 이러한 데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군사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싸우는 데 집중하듯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죄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만이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나 이제 술 좀 끊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술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술 못 끊습니다. 왜 그러죠? 술 끊는데 온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온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술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람치고 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원하는 그러한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원치 않은, 자기도 싫어하는데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자기가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은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한마디로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상당하고, 정말로 엄청난 처참한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이런 것을 각오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떤 것도 자기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에서 조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낮과 같이 항상 깨어서 지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도 그런 짓 안 하려고 그랬다,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다 한 사람들이 핑계는 다 있어요. 나도 그거 안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군인처럼 싸웠느냐라는 거예요. 군인처럼 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지게 되면 포로가 되는 거고,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고 온 힘을 다해라는 거죠.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목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사람 일하려고 합니다. 일을 해야지만이 보람도 느끼고, 일을 해야지만이 또 자기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거, 무의, 일이 할 일이 없다. 그만큼 참 인간을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라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한데, 그게 크게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 4장,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두 가지죠. 하나는 전도자의 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자의 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전도자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양식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자의 그러한 직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직무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부모면 부모로서의 직무가 있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직무가 있는 것이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직무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각자 일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면은 내가 직장인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직장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무, 교회에서도 오면 교회의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를 우리가 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자의 일, 하나는 자신의 직무. 근데 전도자의 일만 어떤 사람들은 참 귀하게 여기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전도자의 일이 뭐 어떤 거 봐도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일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 전도자의 일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가정을 갖지도 않는다든지, 또 이렇게 직장을 갖지도 않는 경우는 이렇게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게 직장이 주어졌고 가정이 주어졌다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인 것이죠. 이것을 어떤 것도 차별하지 말고 다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 일은, 나의 직무는 육적인 일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천직이라는 말을 쓰죠. 하늘에서 나에게 준 직업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천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일도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그러한 직무들, 가정의 직무라든지 또 사회에서의 직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서의 직무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잘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영적인 것입니다.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 자기의 사명, 자기의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시 디모데 후서 2장에는 뭘로 비유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시면 경기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주자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 자, 이 경주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무가 주어졌고 그 직무를 행할 때 우리는 그 직무를 행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는 운동하는 데는 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법을 못 지키면 탈락하는 거고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야구를 하면 야구의 법이 있고 농구를 하면 농구의 룰이 있어요. 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조금 프로 선수들은 이 경기의 규칙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자기에게 또 주어진 그러한 법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도덕 또 이 법을 잘 준수해야지 자기가 끝까지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니까 그렇게 잘 던진 야구 선수, 투수도 결국은 그 구단에서 더 이상 그 선수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공인이기 때문에 프로 선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야구를 할 정도까지 야구를 잘했던 이 강정호 선수도 이 음주운전을 3번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프로 구단에서 이 몇 년간을 그를 이렇게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실력도 결국은 떨어져서 참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고 자신의 직무를 해야 될 때 우리도 항상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결국은 내 직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의 법은 뭡니까? 세상 법을 뛰어넘어서 또 세상 법을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무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를 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솔로몬 왕이라고 정말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가장 잘 행할 수 있도록 왕이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줬고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치에 대한 모든 능력을 다 줘가지고 솔로몬처럼 현명하고 나라를 부강시킨 그러한 왕이 없었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돼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례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방 여인들하고 이마 전략적인 그러한 결혼을 한 겁니다. 바로의 공주하고도 결혼해서 그 애국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때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2개로 쪼개졌는데 자기 아들이 차지한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라고 해가지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이 이렇게 속해 있는 조그마한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그 위대한 왕,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결국은 가장 미련한 왕,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직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직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직무들,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잘 지키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맡은 그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종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나중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좀 더 생활하다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또 긍휼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그러한 이 종류가, 믿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점점 이렇게 이만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건데, 이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은 한두 가지를 잘 믿는다라기보다는 믿는 영역들이, 믿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또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 그 성도의 삶이 가장 잘 사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켜야 된다. 또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서 결코 이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이 구원의 믿음도 어떤 경우에는 점점 사라져 가지고요, 그냥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 이 김상복 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미 30년 만에 북한에 이렇게 가서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답니다. 자기 어머니는 이전에 믿음이 좋아서 참 자기에게 교회 안 가면 자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훈계하면서 교회 절대로 빠지지 않게 가르쳤던 분이 바로 자기 어머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음을 위해서 자기 형과 함께 남한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분이 어머니인데, 30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 30년이 지나면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일에 분주하게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면요, 믿음이요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도 전혀 몰라요. 예배의 가치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도 사라져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있었는데 믿음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자기가 가졌던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킨다라고 하면 다 보물들을 지키는 것이지 하찮은 것은 지키지 않아요. 귀한 걸 지켜요. 근데 보물은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지키는 데 같이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보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찰이 도와주고요, 세무사가 도와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은행이 지켜주고 다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또 이 방범 회사도 도와주고요. 그렇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이 명예라는 것도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변호사가 도와주고 주변에 아는 친척과 가족들이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기지 않도록 명예를 지키기에 여러 모양으로 도와줍니다. 보물은 빼앗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다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요. 그런데요, 믿음은 사람들이 소중한 줄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안 줘요. 도리어 야, 그까짓 거 믿음 생활 하다가 너 거지 되는 거 아니냐,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러면서 도리어 소중한 믿음을 너 그냥 이렇게 쉽게 버려라라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 유혹을 했지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이 소중한 믿음,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보물을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마귀가 그냥 믿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못하게 만들고, 주의 성수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계속해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데 도와주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한 군데 딱 있어요. 교회만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믿게 됐어요?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나아가서 믿음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더 이상 계속해서 못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믿음 좋아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다른 거,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 주체사상이라든지 또 여기만 무신론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 어때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귀한 진리를 다 빼앗기고 정말 이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연관해서 아까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를 시켜놨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예.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 농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농부는 자기가 심은 곡식을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가꾸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농부는 자기가 심지 않은 다른 밭의 곡식에 대해서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의 밭에 곡식을 뭐하러 가서 수고해요? 자기가 심은 것을 끝까지 죽지 않게 하려고 가서 이 물도 주고 또 이렇게 막 방충을 하게 있도록 이렇게 소독도 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막 잡초도 뽑아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게 농부의 수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부의 수고입니다. 우리도 이 농부의 수고를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가진 믿음에 대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송가 205장에 주에서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요? 나는 아침 이슬방울 같이 쉽게 사라진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이야기 들은 이야기 저 목사님 또 설교하네? 내 저거 알고 있는데 왜 저걸 또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나에게 처음에 그 믿음을 갖게 했던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지금 자기 땅 이 100평에 이 곡식을 심어놨으면 이 100평에 있는 이 곡식만 가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가꾸면서 농부가 이만 욕심을 갖고 50평에다가 새로운 50평에다가 새로운 곡식을 내가 심어가지고 그것도 가꾸어야지 하면 그 농부는 곡식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꾸었던 그 처음에 심었던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곡식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새로운 곡식을 이렇게 가꾸겠다고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어서 알게 된 진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귀한 믿음을 우리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 새로운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단은 자꾸 와가지고 우리에게, 야, 너 이거에 대해서 들어봤니? 새로운 것이 있는데 알아? 그럼 우리가 그래, 새로운 거 내가 좀 알고 싶어. 나 이제 좀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이제 맨날 신앙생활 20년 30년 해가지고 내가 귀가 아프도록 이제 들었던 그런 거 말고 새로운 것 좀 말해줘. 이단은 그러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줄게. 이전에 들었던 거 이제 더 이상 듣지 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믿음과 반대되는 것, 말씀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자기의 교주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점점 죽어봐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과 같고 곡식과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양식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람에게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곡식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게 우리가 원조할 때요, 여러 가지 것을 원조하지만 가장 원조의 첫 번째 목록에 뭐가 들어갑니까? 쌀이에요. 곡물이 들어가요. 곡물, 얼마 전에 이마 덴마크인가에서도 이마 750톤인가 또 북한에 지원했다고 해요. 쌀이 첫 번째예요. 쌀 안 먹으면 그가 아무리 다른 거 많이 갖고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요, 곡식을 기르는 수고하는 농부가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이 세상에 기근이 와도, 다른 사람들이 못 먹고 죽어도 농부는 자기가 심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고 농부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앞으로 이제 이 자연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좀 각자 자기 밭을 좀, 이 텃밭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예? 나중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렇게 쌀값이 폭등하고 막 식량이 없을 때 그걸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쌀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이미 알고 있는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말씀 듣는 것을 게으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걸 게으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나중에 보면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 어디 밖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걸 많이 봅니다. 왜요? 그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데 수고하는 농부처럼 수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요. 말씀 듣는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돈하고 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믿음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져도 믿음 못 지키면, 믿음이 없으면 그게 성도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가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안 믿어져요. 옛날에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믿었는데 지금은 기도응답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거룩하게 안 보인다니까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는 것을 게을리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전하고 새로운 어떤 세상 어떤 이 트렌드를 쫓아서 세상에 좋은 이야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을 키우지는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는 못하고 그냥 인문학적인 내용만 들어가지고 세상 지식은 많아졌지만 진짜로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길게 오랫동안 설교하는 목사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따분한 설교를 하는 목사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핵심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는 믿음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거지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꼭 아시고 꼭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 살다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삶, 복된 삶을 우리가 군인처럼 살고 또 경주자처럼 살고 또 농부처럼 잘 살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서 총명을, 오늘 보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세 가지 말한 것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말씀, 우리도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또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군인처럼 싸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주자처럼 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농부처럼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꾸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